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낯선 장면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인데 무대는 세상의 항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의 바로 왕의 양자로 택함을 받아서 왕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다 바사 제국, 나중에 페르시아인 바사 제국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3개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다니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스더 왕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왕비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서 그 화려한 궁중에 살았습니다마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혁혁한 또 그 일을 감당한 왕비가 바로 이 에스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늘 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섬기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이 느헤미야가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일맥선상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가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땅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세상 안으로 그리고 강력한 제국 애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타협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제국 안으로 들여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기근에 의해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 제국 안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고독한 물결이 흐르는 그 거대한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안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관념을 깨어버리는 아주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깨뜨려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창세기에서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이 40일 주야로 그냥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밑에서부터 기품의 샘이 탁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생물들 한 쌍씩이 다 들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에게 이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고도한 그리고 거센 물결 앞에서 이 고센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을 이제 구원의 방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의 심장에 띄운 그런 구원의 방주가 아니겠는가. 애굽의 세속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마치 홍수와도 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문화와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엄청난 세상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가 확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주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 방주가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그 100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만드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까지 그곳을 구원의 방주 삼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려 43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지역에서 잉태되고 또 실천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자리에서 혹은 세상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도도한 그런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안전지대, 이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또한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홍수와도 같은 거센 노도와도 같은 그런 물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애굽의 심장에 띄운 고센이라는 그런 제목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방주가 띄워지는 과정, 그다음에 방주가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주의 재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로 세보십시다. 방주의 재료, 정체성. 예, 맞습니다. 방주의 재료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도 준비하시고 때로는 사람도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그 방주를 삼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그 재료가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했잖아요. 예. 그리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자, 이 고센이라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재료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이 이 고센이라는 방주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야곱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11형제들이죠.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을 택해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세우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왜 5일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요셉 스토리에서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 이름에 3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3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곳에 신방을 갔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뭐 희한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어디에 세우는지 모를 때 항상 기준을 두는 것은 3이에요. 그래서 지하 3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하 3층보다 뭐 한 칸 위에 뭐 아니면 지하 3층보다 또 한 칸 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기억했던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셉 이야기는 항상 5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칠년 풍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칠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각각의 풍년 그 소출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하냐면 5분의 1을 바치라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그뿐입니까? 자, 요셉이 형들과 재회했을 때도 기근이 아직도 5년이 남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근 2년이 지났을 때 5년 남았을 때 이제 형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었고요. 또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베냐민에게는 몇 배 음식을 더 줬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5배예요. 그리고 옷도 5벌 더 줘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이제 그 옷을 입게 하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백성에게 이제 곡물을 나누어 줄 때에도 이제 종자를 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소득을 얻게 되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항상 요셉 스토리에는 5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이게 5명의 형제들을 택했어요. 근데 이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하다라는 말, 콰체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 전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교하게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떼어내어 가지고 딱 5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 70명을 다 데리고 바로 왕 앞으로 딱 가서 이분들이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라고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70명의 다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어떤 바로의 높은 어떤 그 모습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영광스럽죠. 왕이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궁궐이. 그리고 또 그 궁전 주위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게 되면 자,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가나안 유목민에 불과한데 노마드에 불과한데 애굽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멋지구나. 화려하구나. 그러니까 그곳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 가운데 5명을 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역할인데 그만큼 우선 뭐 요셉이 치밀한 그런 전략가이자 동시에 요셉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굽의 문화에 우리 가족들이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애굽의 그 핵심에서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이 요셉의 관점에서 70명을 다 바로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잃어버릴 것을 감안해서 5명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요셉이 그 형제들이 부탁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가 아니라 우리는 목자라는 직업을 분명히 말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것도 중요할까요?
목자는 애굽인들이 굉장히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혐오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목자라는 것은 조선시대 마치 백정과도 같이, 갑바치와도 같이, 기생과도 같이 그 멸시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스스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구분과 거룩한 분리를 의도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물은 땅에서 솟아나야 하며,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그 습도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충들이 올라오니까 땅에서 어느 정도 이 거리를 두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땅 속을 파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수액을 바르거나 내지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하죠. 지하실에는 항상 방수포나 또 방수를 해가지고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옛날 그 방식에는 이제 높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하고 그다음에 저 뭐라 그럴까요? 건물을 이렇게 이격을 주는 거죠. 간격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건축물, 좋은 집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의 도도한 물결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이자 죽음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충분하게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6절에 한번 보시죠. 애굽 땅의 제일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장 애굽에서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을 신뢰하고 또 요셉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 좋은 땅 강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 어떤 청남동 지역에 뭐 어떤 뭐 거주지를 주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이 수원이라고 하면 또 수원에 혹은 경기도의 강남이라고 하는 이 광교 어디께 뭐 이렇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야곱과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고센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자기가 원했던 애굽 나일강의 가장 화려한 농경지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정착해 있는 그곳에 도착해 있는 고센 땅으로 그 야곱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고센이라는 그 방주에 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냄새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참 의미 없는 일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요일,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하루 쉬는 날인데 그날 교회에 꼭 와가지고 그것도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무의미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체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확연하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도도한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장 유일한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인 됨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박수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그리고 세상이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방향성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앉아서나 일어서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고백이 우리 방주의 든든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다른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가 이제 재료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방주가 항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교훈은 뭐냐면 방주의 항해인데, 그 항해는 어떻게 항해해야 하느냐? 나그네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나그네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는 여러분 어디 한 곳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해서 물 위에 떠가면서 이제 항해를 했던 것처럼 고센이라는 이 방주도 애굽의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고독한 항해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항해를 해야만 했었는데, 근데 이 방주에는 굉장히 특별한 선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선장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선장인지 우리 7절, 8절, 9절, 10절,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요셉이 지금 이제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놀라운 행동을 할까요?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다는 말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7절과 그 다음에 10절 두 번에 걸쳐서 이 축복하다, 이제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덕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배를 할 텐데 세배를 받으시거나 혹은 하실 때에 덕담을 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복을 선포하는 행위를 일종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축복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일개 유목민의 나이 많은 그런 어떤 노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또 바로는 어디에 살아요? 궁전에 살지만 야곱은 텐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장막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지만 야곱은 군사가 아닌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축복한다면 높은 사람이 어떤 낮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때 한다고 할 때면 뒤집어져야 맞는 것이죠. 바로가 원래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항해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이 야곱이 하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에게 하는 그 위치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우리는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세와 권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눅 들고 외소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늙은 야곱이 바로 그 세상 최고의 권세자인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제게 굉장히 좋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제가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개척교회가 참 많아요. 상가교회.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저희보다 대부분 작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뭐냐면, 그 교회를 보고 굉장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 교회를 축복하고 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흥왕해지는 초대교회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저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저의 목양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그게 성도님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그대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그 얼굴에 드러난 어떤 세월의 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름이 생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니까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묻는데, 자, 이 바로의 물음에 대한 이 야곱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나이 그냥 130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 여러분들은 그냥 13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꽂혀서 거기만 여러분 살펴보고 또 집중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말이 130년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에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여러분, 야곱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130년의 그 세월이 다른 세월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자꾸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살 집이 있고 기거할 그런 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보면 히브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쫙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데 이제 그 나그네길이 정체성이 130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130살 살았지만 내 조상이라고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조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175세입니다. 이삭은요 180세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몇 살이에요? 130살.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연조에 미치지 못했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실 야곱이 하고 싶은 속내는 뭐냐면 그분들의 신앙에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믿음에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라는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할까요? 바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말을 지금 야곱이 선포하고 있고 그 말을 지금 바로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한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나그네 세월의 130년이 어떤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험악한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악한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 나그네의 길이 험악스럽고 그 다음에 악했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라반 외삼촌인데 그 장인이자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 품삯을 속임을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먼저 떠나보냈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무려 22년 동안이나 그 가슴을,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그 험악한 세월들을 야곱은 이 한마디 말로 탁 암축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말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방주와 연관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방주를, 인생이라는 그 방주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은 마치 이 땅이 천국인 양,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영원히 거주할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타고 계속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항해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나그네라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움켜줘야 돼요. 돈도 움켜줘야 되고, 건강도 움켜줘야 되고, 관계도 움켜줘야 되고, 사랑도 움켜줘야 되고, 계속 움켜줘야 되는데, 나그네라는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자꾸 오히려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나그네 삶의 지혜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험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그 연배쯤 되시면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빌어먹을 이렇게 하는 거, 나가는 거.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그네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항해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바로 나그네, 그리고 축복이라는 그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항해하던 방주가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정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방주의 정박인데, 놀랍게도 정박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방주의 정박, 하나님의 공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제 정박할 곳에 있는데 그 정박한 곳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명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고센이라는 곳 중에서도 라암셋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11절,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아멘. 자, 요셉이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거주지 어디예요? 예, 고센이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센은 경기도예요. 큰 지역이고 라암셋은 광교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그 광역 고센 땅에 이제 라암셋이라는 그 뭐 소도시나 아니면 뭐 어떤 성읍이겠죠. 그곳을 주어서 그곳을 이제 본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라암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라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그 신의 이름이 라예요. 태양신이에요. RA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라암셋 하면 뭐가 태양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신과 굉장히 깊숙한 관련의 이름이 있는 이 냄새가 풍겨나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이 정착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암셋은 그냥 라암셋입니까? 어떤 태양신 숭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과감하게 그곳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땅 이 라암셋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진의 가장 뭐라고 한복판이라고 할까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주지로 삼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공급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뒷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봉양하였더라. 자, 이 봉양하였다는 말이 히브리 단어가 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쿨한 단어예요. 이 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을 주되 그럼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준 거예요. 넘치게 준 거예요.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찔끔찔끔 주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마음만 쓰시면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먹고도 남고도 또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히 가득 채워주셔서 그렇게 야곱 가족을 먹이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공급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이 야곱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 가족을 먹여인 것은 애굽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직장이나 사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통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그 환경 의지에서 우리가 또한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넉넉히 봉양하실 수 있어요. 넉넉히 채우실 수 있어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키고 있는 한, 구원의 방주 안에 승선해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애굽의 심장에 띄운 방주 고센이에요. 고센 중에서도 라암셋이겠죠? 그렇습니다.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곳에서 무려 200만 명에 넘는 그 인구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큰 위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그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또 보고 싶은 가족들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잃지 맙시다. 우리는 또한 나그네 임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봉양의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